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고 또 그리고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해서 오심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그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이지만요,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대림절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대림절부터 4주간이 지나면 성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서 세 번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매 순간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낸다고 할 때는 세 번의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대림절 초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초의 색깔은 각 색깔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요, 진보라색 초,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초이고요. 두 번째 보라색 초는 회개와 평화를, 그리고 세 번째 분홍색 초는 사랑과 나눔을, 네 번째 연보라색 초는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색이 점점 더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어떤 초를 우리가 킵니까? 흰색 초, 하얀색 초를 켜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쁜 초부터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부터가 아니라 항상 대림절에서는 진보라색부터 시작해서 흰색 초로 성탄절에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일부터 제가 초를 킬 때마다 회개와 평화의 초가 다음 주일에는 켜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림절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초를 켜게 되고요. 그냥 보라색이 이뻐서 보라색으로 다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이 교회력의 절기 색깔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짧은 영상을 지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고 있죠, 집사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 다들 알고 계시나요? 매년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 다들 알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6, 7세기경 유럽의 한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1세기에 이르러 거의 모든 교회들이 트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초기에는 건물 안이 아닌 집 밖이나 교회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는데요.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나무는 상록 침엽수인 전나무였습니다. 이 성탄목인 전나무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장식물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지만 초기에는 사과, 빵, 장미, 초를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장식에 사용한 사과는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를 장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빵을 트리에 장식하였습니다. 이 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빵을 트리에 달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를 상징하는 장미를 장식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로 소망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오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했던 장식은 초입니다. 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초를 트리에 장식하면서 사람들은 나도 빛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초 대신 전구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단지 분위기를 내는 인테리어 장식품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알리기 위해 트리가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가 이 성탄목이라고 하는데 성탄목을 장식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 본당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저게 왜 붙어 있지 하는 생각으로 아마 성탄목을 보시게 될 텐데요. 4가지 상징물을 좀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선악과는 이제 우리가 성탄목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빵을 보시면서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미는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백합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빛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탄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 입구에 오실 때도 보시면 아주 반짝반짝이는 그 전등이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전등을 보시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도 한번 사과와 빵과 그리고 초와 그리고 이 장미를 통해서 이 4주 기간 동안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탄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어느 주기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런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저희 사과도 정말 사과 같죠? 네, 빵 이렇게 잘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유대인 세리 마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400년의 기간, 선지자마저도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던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왕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파루시아 하셨음을 우리와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의미하는 칭호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여러분 철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왕의 족보인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과 늘 부딪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끝끝내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그래서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는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세상의 왕, 만왕의 왕, 우주적인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핵폭탄급의 어떤 선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대림절, 성탄절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한 사람의 출생이 아니라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라를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 너무나 지루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세상을 구원하실 왕,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다윗에게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시면서 오늘 정확하게 2000년 전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이상하리만큼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보다 훨씬 드물게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예수는 왕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마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에서 다 감추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마태가 그리스도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서는요, 마태복음의 상당수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보여주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감추어 버렸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왕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심판하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적이고 힘이 강한 그런 왕적인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로마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정말 강한 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는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감추어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백성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세 번째 시험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너 예수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런 시험을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경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권력을 가진 어떤 그 권위적인 권력 있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런 왕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느 순간 감추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왕도 아니시고 군사적인 왕도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족보에서 낳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16절까지 보시면요, 낳고 낳았으니 낳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무려 4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대표적인 족보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여러분, 어떤 족보인가 하면 죽었더라의 족보예요. 낳고 죽고 결국 죽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족보가 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1장에서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다, 생명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죽고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리시는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군사적인 왕,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가 5명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가 족보에 기록되는 일은 여러분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자신과 동침하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자였습니다. 아니,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매춘부였어요.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성들이 예수님의 할머니의 할머니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훌륭하신 여성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성들을 족보에서 다 빼버렸어요. 400년의 침묵 기간을 끝내고 나서 족보가 딱 시작되는데 훌륭하신 여성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도 없었어요. 족보를 보시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냥 잘하던 에서보다 거짓말쟁이에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던 야곱이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요, 의로운 요셉이 얼마나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요셉이 아니라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얼마나 아들이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성경은 유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도 왕이라고 소개된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세상에 누구보다 권력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고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빈민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바세바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콕 집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분이 다윗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이름을 몰라서 족보에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으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며 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했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충신 우리아를요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바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게 되죠. 그 둘 중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왕이기 전에 여러분 도덕적인 실패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00%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준을 제시해 보아도, 율법의 기준을 제시해 보아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 간음한 자, 기생, 매춘부, 도덕적인 실패자, 100% 죄인들이 낳고의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의 생명, 은혜의 말씀,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자랑하기 위해 보여지는 족보가 아니라 은혜의 족보예요. 은혜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족보를 보시면요 살인자까지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고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0% 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100%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와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 죄인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오점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100% 죄인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유대인 마태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단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마태의 족보라는 것이죠. 마태도 이삭의 자손이고요 본인의 뿌리도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기 전에 이것은 마태의 족보예요. 그리고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족보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이력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집안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혈통과 가문 출신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추천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족보였어요.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누군가의 이력서라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족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력서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어요?
곤란한 내용, 부끄러운 내용, 수치스러운 내용들은 아마 다 삭제할 것이고, 내가 어떤 명문 가문의 출신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문에 얼마나 유명한 왕들과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그것들을 최대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족보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이 족보에, 자기 이력서에 숨기고 싶은 사연들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조상들 중에서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를 족보에 넣은 것일까요? 그냥 바세바라고 적으면 됐지, 왜 하필이면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가진 다윗 왕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감추고 싶은 자기의 흑역사들, 살인, 강간, 거짓말, 배반의 사건들, 할아버지의 정말 숨기고 싶은 그 과거와 상처들을 마태는 족보를 통해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족보가 되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자신의 이력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숨기고 싶은 내 상처와 과거 때문에 별 볼 일 없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만나서 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족보를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왕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인생도 해석이 되고 그 인생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보시면 족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태는요, 자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마태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자기의 수치스러운 경험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는 자신이 지금 지배국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 노릇을 하며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로 불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처가, 마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고 창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나는 병든 자이고 나는 상처투성이지만 이런 병든 자, 사회의 아웃사이더, 100% 죄인이었던 내가 100% 오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파루시아 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해석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되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국노와 같은 내 인생도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이 인생을 별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숨은 상처와 과거를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외삼촌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니 외삼촌께서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때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훨씬 전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을 아버지와 함께 그 김치하고 김하고 며칠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벼랑간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그때는 아빠였죠.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만나러 가자, 아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이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외삼촌 댁으로 가신 거예요. 그 밤에 외삼촌 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눌렀어요. 외삼촌, 엄마 보고 싶어요. 외삼촌, 엄마 보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께서요 끝까지 막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막 초인종을 해서 나가고 싶은데 외삼촌이 막으시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아버지 손잡고 힘없이 걸어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물론 이후에 여러분 어머니가 외삼촌 댁을 탈출하셔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아이가요 거절감을 경험했잖아요. 버림받음이 무엇인지, 소중한 존재가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거절의 상처가 들어오니까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거절당하면 안 되고, 더 이상은 버림받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의식이 되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제 모든 과거의 상처와 숨은 과거들이 해석이 되니까, 정말 숨기고 싶은 어떤 상처와 과거도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신 그 사건이 실제가 되니까 회피했던 그 상처를요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제 인생이 별별로 제 인생이 별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상처가 사라지더라고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거절받은 저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만져주시니까 거절을 당해도 여러분 거절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내가 왕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지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인생을 던지며 살았던 그 무모한 삶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계획과 목적에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명예 욕심과 권력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힘 있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고 죽었더라의 우리의 인생이 낙호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숨은 상처와 과거에 끌려다니는 답 없는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미 오신 예수님 안에서 낙호의 인생, 해석되는 인생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목을 볼 때마다, 대림절 초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성탄절 트리를 볼 때마다 주님, 죽고의 인생을 낙고의 인생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상처에 끌려다니고 과거에 끌려다니는 저를, 제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별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별 볼 일 없는 저희들에게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0% 죄인인 저희들에게 숨기고 싶은 상처와 과거에 묻혀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그 인생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낙고의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100% 오르신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